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5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재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누가 먼저 강한 구원을 받으며 이 세대에 거듭나게 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함께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하여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가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기준에 있고 그의 세상이 그지만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밖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별도를 가지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또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또 여성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스케줄을 잘 해서 또 다음 주에 또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항존직 모임이 있는데 목장 모임과 식사 후에 유아실에서 12시 반쯤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실 때 은퇴하신 분들도 같이 참석 가능하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오셨던 우리 구승희 권사님 옆에 우리 두 분 또 오셨어요.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또 안주자 선생님하고 같은 이불 쓰시는 분도 오셨어요. 딸 루다랑 같이 이렇게 왔어요.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아주 얼굴이 출중하신데 좀 처음부터 보여주면 놀랄까봐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첫 시작에 우리 인사말이 기니까 아주 좋았잖아요. 그래서 또 반전을 또 이루어야 또 좋을 것 같으니까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네. 자, 샬롬 안에 평안하십니까? 이 안에 많은 담아있죠. 이 샬롬 하면 찔리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늘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으로 살면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찔리고 그렇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샬롬 그러면 같이 샬롬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샬롬이 가득이 많은 우리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샬롬 할 때 그 샬롬을 맞이하는지 아니면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네. 그죠? 얼굴에 다 보이죠? 네. 자, 오늘은 분별하라, 기억하라,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절도 길고 어둡고 상당히 좀 무섭고 두렵고 그런 말씀이죠. 저는 한 절 가지고 깊이 있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한 절 가지고 깊이 있게 했다가는 우리가 다 쓰러질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넘어질까봐 이걸 그냥 한 주에 같이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예수님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그 긴 시간이 우리의 시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미 오신 주님과 아직 오지 않은 주님 사이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세 가지 명령을 하시죠. 분별하라, 기억하라, 준비하라. 이 세 가지 경고를 우리 같이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네. 자,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런 소문에 대해서 따르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성도의 분별력이 요구되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재림의 시기와 장소는 사람의 정보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메시아가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디서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데 대부분은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의 말에 혹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런 소문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없으면 접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언제 많이 접했느냐,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제가 지하철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을 때가 있어요. 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꼭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웃으면서 잘 읽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 읽고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실래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만났어요. 저는 경험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막 그러면서 갑자기 그래요? 알고 계시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자라는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참 순진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궁금증도 갖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빠져요. 열심이 없는 사람은 빠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들리지도 않아요. 왜냐? 딴 일 하기 때문에 딴 일 바빠서 뭐 그런 얘기하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가뜩이나 성경을 알고 싶은데 마침 나타나. 그래서 실제로 이단에 가면 수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일 예배 드리는 만큼 다 드려. 그래서 그들은 자랑하죠. 우리는 항상 뜨겁다고. 수요일이든 뭐 철야든 어떤 예배든 100%다 나온다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열정 있는 사람 다 빼가서 다 그래요. 교회에서 원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갔으니까 원래 모든 예배 다 나오는 성도가 갔으니 그런 사람들을 포교해가지고 이렇게 설례를 시켜놨으니 그들이 뜨겁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노출된 자가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요즘에 어떻게 전도되냐? 전도되기가 힘들죠. 왜냐? 아예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 무슨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단은 누굴 노려요?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 탁심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 성경 보기 힘쓴 사람 그런 사람을 탁 잡아가지고 저 사람이면 좋겠다. 저 사람 정말 성실하네. 저 사람 정말 헌신 열심히 하네. 그러면서 이제 공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혼돈 속에서 제자들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런 제자들도 혼미해질 수 있으니까 야 여기다 저기 있다. 야 속지 마.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재림은 번개처럼 분명하고 감출 수 없다는 것이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번개는 갑작스럽게 넓게 명백하게 보이죠. 자, 번개는 모든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역사하셨어, 나에게 임하셨어 이런 게 다 사입인 이유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한 부분에만 어떤 한 사람에게만 임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만 딱 보여가지고 나는 보였어. 그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나만 보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번개같이 모든 사람이 만민에게 보여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특정하게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서 선지자 행세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교주가 되고 그런 사람을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만 특정적으로 된다?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모든에게 만민에게 번개처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재림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에요. 비유가 숨겨졌다 그러면서 이 숨겨진 것이 나에게 드러났어요. 아니면 어떤 한 선생님에게 임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죠. 이 숨겨진 비밀에 대한 거는 비유에 대해서만 얘기하신 건데 마치 재림도 비유다 그러면서 숨겨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면 특정한 단체에게만 임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단체 이런 것을 추종하는데 이런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재림의 영광보다 먼저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과 되어야 할지니라. 자,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재림만을 화려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십자가가 빠진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주님이 곧 오세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주님을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알아야 재림을 예비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고난과 부활과 이런 영광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뭐 재림한다니 뭐 하느니 뭐 요한계시록 읽으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다 가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런 게 있잖아요.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그 다음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없는 종말론을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이 뭐 악이 다다라는데 막 그러면서 종말론은 얘기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골고루 잘 살피면서 그래서 잘못된 이 교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선지서 뭐 어려운 거 다니엘 뭐 요한계시록 뭐 이사야 후반부 뭐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만 자꾸 얘기하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교회가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훑으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철야 때는 에베소서 하고 뭐 새벽에는 지금 민수기를 하고 또 요한계시록도 했었고 이 전반적인 것을 다 훑어내요. 그래서 또 오후 예배 때는 전도서 뭐 이전에 잠언했었고 이런 시가서, 역사서, 예언서 이런 거를 균형 있게 해야지 어떤 한 곳에 치중해가지고 이것만 그렇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마당에서 이제 불이야 뭐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불이야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같이 흥분해가지고 같이 불이야 하다가 난리치면서 다 같이 뛰쳐나오고 다 같이 도망을 갔다라고 그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옆에 음식점에서 태운 연기인데 그것을 모르고 막 도망온 거야.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불이야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물론 그렇게 반응하는 건 중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옆에 있는 소방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소리를 듣고 그래요? 어디입니까? 그 위치가 어디냐고 분명히 확인을 받고 그리고서 이것이 진정한 불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고 대처했다는 거죠. 그 똑같은데도 어떤 사람은 그랬대 이랬대 막 그러면서 마음이 막 들썩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중하게 그래? 어디서 그런 거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필요하죠. 이 사기도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당해요. 그래? 진짜요? 그러면서 금방금방 이렇게 감정이 그런 사람들 금방금방 당해요. 그런데 좀 진중한 사람 그래? 생각해 보죠. 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조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종말의 소식에 앞서서도 우리도 이 소방대와 같은 진중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4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성경으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누군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러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이단의 특징은 뭐냐? 한 구절에만 파여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에 그러면서 이사야 몇 장 몇 절에 이런 것만. 이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전체로. 그래서 한때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잖아요. 뭐 98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막 그거를 또 막 떠들고 다녀요. 근데 거기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몇 월 며칠날 정확하게 나온다고. 근데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안 읽어봤고 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혹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날 새는데 주님만 안 나타나고 얼마나 참 황당하고 부끄럽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게 왜 그러냐?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누가 그러면 그런다더라 하면서 그냥 그게 순진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성경 어디에서 말하느냐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게 필요하죠. 성경 어디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저기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알고 해야지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이랬다 그 말 듣고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만 하신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회 중인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이단이라 하는 데는 다 사입이라 하는 데는 다 그래요. 계산해봤죠. 자기가 이렇게 계산해봤는데 뭐 1000년 지나고 몇 대를 지나서 세일회를 지나서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해봤더니 몇 월 며칠이다. 근데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 때도 모른다. 이것이 정답이죠. 결국에는 성경을 전반적으로 알고 이 성경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해야지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 말의 출처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랬어요, 저랬어요. 근데 좀 이상해.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무슨 교회예요? 그러면 보통 요즘에 교회도 가짜 이름을 많이 대요.
순복음교회요. 막 편하게 얘기해. 장로교회요. 이러면 다 장로교회요. 그러면 믿기 때문에 또 순진한 사람들은 그래요. 또 믿거든요. 뭐 장로교회요. 그러면 교단이 어디예요? 정확하게 물어봐야지. 교단이요? 그러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교단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넘어가거나 뭔가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또 어느 교회인지 또 이것이 신학적인 검토가 가능한지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볼 건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검토가 가능한지 내가 확인해 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에 당당한 사람은 그러세요 뭐 하면서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 중심.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재림, 고도신당 이런 것만 막 해가지고 지금 도망가야 됩니다. 지금 다 하는 일 다 내려놓고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런 것들 조심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 중심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어떤 공포에 휩쓸리지 않도록 평안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성숙함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영적인 성숙함은 어디서 가집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늘 보면서 말씀과 동행하면 쉽게 현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 성경을 열심히 안 읽었어요. 제대로 안 읽었어요. 성경을 잘 몰라. 열심은 있는데 성경은 잘 몰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뭐 절에 다닌다고 불경 다 읽었습니까? 모르잖아요. 이 절에 다녀도 불경 없이 그냥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 소리가 좋으니까 뭐 거기서 이렇게 막 그 야채 먹고 이런 거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면 금방금방 잘 그러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더 심해. 기독교인들은 불경은 보려면 몇 년이 걸려요. 몇십 년이 걸리고 그거 불경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교 절에 다니면서 불경도 알겠어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도 할 말이 많아요. 왜? 불경은 쉽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불경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경을 접할 수 있는 것도 기본적인 교리 요 정도 나온 거 정도지 불경을 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군대만 가도 있어. 군대만 가도 널려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어디 가도 어디 먼 곳에 가도 떨어져 있는 게 성경이야.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보지 못하는 성도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 다니는 성도한테 절에 다니면서 불경도 안 읽었어요? 이런 것보다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안 읽어보셨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입장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왜? 너무나도 노출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어플도 보세요. 어플도 성경 어플이 나오지 불경 어플 쳐보세요. 있나? 불경 어플 해가지고 제1, 제2 해가지고 쭉 미수고 가십니까? 이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거. 그만큼 우리는 노출이 돼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만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말해도 진짜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분명히 말했거든요. 분명히 말했는데 그냥 지나치기만 했으니까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내가 들어봤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말씀을 보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접해야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소리는 많지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가 깨어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꼭 깨달음으로 영적인 그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26절에서 32절의 키워드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시대를 예를 들고 롯의 시대를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흐르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시대는 무관심의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는 너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서 죽여. 자,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 여기 보면 노아의 방주가 딱 들어갈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대요. 근데 사실 이게 잘못입니까? 여기서 혹시 안 먹는 분, 여기서 안 마시는 분, 장가에 관심 없는 분, 시집에 관심 없는 분 없잖아요. 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있어야 돼.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야 너희들이 할 건 다 하면서 왜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할 거는 하면서 왜 영적으로는 무관심하냐?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날의 가장 무서운 영적 병은 뭐냐면 도덕적 악이 아니에요. 어떤 악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뭐 죄냐 아니냐 뭐 되게 사람들은 그런 걸 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큰 악인 거죠. 자,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잘못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실수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가장 잘못하는 게 뭐예요? 집에 안 들어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부모를 부모라고 부르진 않아.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빠를 아버지로 부르지도 않고 홍길동입니까? 네. 그런 게 불효인 거예요. 네. 그런 걸 가지고 불효라고 하는 거예요. 아 당연히 자식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온전한 자식이 아닌 거는 부모를 부모답게 대해주지 않고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사랑이 식어버린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해야 되는데 무관심한 거야. 왜? 먹느라고 마시느라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그러느라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거 그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우선순위 리스트에서 밀려지는 거예요. 계속. 밀려지면 다행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행이지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우선순위 있는데 아예 없어. 신앙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 그런 세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이 왜 나오냐면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당연히 평일날에 바쁘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겠죠. 중요한 거는 아예 다 밀어놨다가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하다가 주일이 되니까 교회 가야 되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무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먹느라고 마시느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할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쁜 일상, 의무, 뭐 취미 이런 것이 신앙을 먹어버릴 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로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번영 속에 흐려진 영적 감각이죠. 자,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세와 같으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씹고 집을 짓느니 도시 수도에서 살아가는 날에 오늘로부터 물과 유황이 오르듯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자, 로세 때도 어때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이게 잘못입니까? 이거 뭐 다 하잖아요. 어느 누가 뭐 관심 없는 사람 있어요? 네, 다 좋아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거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재산이 증식이 되고 이걸 하다 보니까 나도 뭐 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하면서 일에 바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 없어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 60년대 70년대는 가난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뭔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뭐 땡땡땡땡땡 치면은 마을에서 뭐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어요. 교회에 오면 쌀도 주고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게 많았으니까 교회에 오는 민구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흥이 많이 됐죠. 근데 오늘날 이제 21세기가 돼가지고 교회에 오진 않아. 왜? 풍족하니까, 잘 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교회에 굳이 기대지 않아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있으니까 교회를 오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 문화적 변형이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네. 그 이전에는 오락이 없었잖아요. 뭐 60, 70대는 뭐가 있습니까? 뭐 TV나 제대로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나마 교회 가면 사람들도 있고 만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좋다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 때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세상 매체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집에만 있어도 또 유튜브만 있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요의 시대일수록 성공의 문이 열릴수록
영적 감각이 흐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전을 기억하라. 자, 롯의 하나가 뒤를 돌아보죠. 자,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요. 막 멸망하죠. 그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그 롯도 롯의 척, 롯의 아내도 도망가는데 뒤를 돌아왔어요. 왜 돌아갔겠어요? 집착이 있는 거예요. 집착.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저기에 내 재산이 있는데, 저기에 내 추억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버린 것, 내가 포기한 것, 내가 즐기던 것 이런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롯은 그것을 계속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재림신앙은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것, 사랑했던 것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시면 주님, 내가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영혼이 잘못된 길에 빠질지를 늘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게 해수욕장에 가잖아요. 보통 이게 바다에 가면 파도가 휩쓸리고 막 폭풍우가 일어나고 그때는 사람들이 들어가질 않대. 진짜로 수영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사고가 안 일어나대.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치면 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고가 안 일어나죠. 근데 언제 들어가냐? 평안할 때, 바다가 조용할 때. 그때 막 사람들이 들어가. 그때 이한류라는 게 있대요. 그 어떤 파도가 역류를 해가지고 나타나는 건데 갑작스럽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영선수 엄청 유명한 사람이 박태환이가 들어가도 못 빠져나오는데 거기는. 그런 것과 같이 뭔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하나님 없어도 돼. 이런 평안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무관심, 번영 속의 둔감함 이런 것은 오늘날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떠나야 하는데 집착하고 있는 나의 소돔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내가 바쁜 일상이라는 핑계로 영적인 무관심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또 세상의 흐름보다 내가 말씀의 기준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화려하고 재미있고 바쁘죠. 그래서 우리 일상이 그곳에 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관심하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뒤돌아보지 말고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재림의 핵심은 선택과 구별이다라는 것이죠. 자, 34절과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둘이 한 자리에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같은 자리, 같은 침대, 같은 일터에 있어도 각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혈통이 어떠느냐,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다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의 여부를 보시고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데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직업이 기준도 아니고 가족관계도 기준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날은 신앙의 이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했느냐 이것보다 어떠한 중심으로 했느냐 그것을 보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재림신앙은 놓는 신앙이라는 거죠.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가지로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자, 지붕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의 살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급박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내 것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2011년에 이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동일본에 대지진이 있을 때 이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경보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빨리 산 위로 올라가세요. 도망가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막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중에도 또 몇몇이 어떻게 돼요? 중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서류를 찾으러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금고가 있는데 또 돌아가고 내 중요한 옷이 있는데 예물이 있는데 많이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 돌아간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잃었죠. 살 수 있던 사람들이 내 것, 이것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로 너를 살리느냐 아니면 너를 붙잡고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자, 결론으로 재림은 공포가 아니라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두려운 날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다시 온다라는 것은 기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렸을 때 야, 나 저녁에 올게 잘하고 있어 그러고 나갔어요 부모님이. 근데 그 아이가 할 거 해. 할 거 하고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가져요? 엄마 아빠 지금 안 오시나? 지금 오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공부하는 모습 봐야 되는데 이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부모님 말 안 듣고 땡깡치고 막 마음대로 막 하게 되면 집안 어린이를 키우고 게임만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언제 올까 네, 두려워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부모님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부모님이 안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면 언제 주님 오십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력대로 살게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막 하면서 진저리 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은 준비된 사람에게 심판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이 재림이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게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종말을 말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우리의 기준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분별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관심과 집착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놓지 못할 것을 놓을 줄 아는 집착을 버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도망치는 날이 아니라 기다림이 완성되는 날.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날짜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만 생각하지 않고 꼼수를 바라는 사람들이 언제 온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길이라도 좁은 문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찍 오시면 좋은 거고 늦는다 할지라도 또 그 안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좋은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가 시간에서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마라나타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붙드는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시들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대해 집착을 갖느라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분별하고 기억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을 지키신 것을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말씀하시도록 주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는 것을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참된 진리를 붙잡는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시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세상에 대한 집착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분별하고 기억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